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의 모습으로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주인공, 엑스트라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고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은요,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뭘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그 멸망사를 보면은 대대적인 큰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멸망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고통스럽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그 험악한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블레셋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아람 군대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로마에 멸망당하고. 중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독일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말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600만이라는 사람들 학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시대를 보면은 틀림없이 뭐가 상실되느냐면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틀림없이 멸망당할 때마다 그들은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어디를 떠났냐?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사단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멸망당합니다. 복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게 있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 세계를 뭐냐면 복음의 민족으로 삼아야 되는데 정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이 상실되니까 당연히 상실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어떤 시대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데 요즘의 교회들이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 세계의 50%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희미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가 무서운 대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냐면 이 시대를 바로 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바로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대를 열느냐? 정말 이렇게 복음의 상술되고 전도와 선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사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홀리 메이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홀리 메이슨이 거룩한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이거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뭔지가 있으면 이 시대를 살리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지금도 문제의 시작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했던 존재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존재는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러 버리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고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문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뭐에 속이느냐? 세상 것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지금도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명이라는 건 좋잖아요. 이거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리가 휘는 거예요. 남 타고 다니는 승용차 나도 타야 되고 남이 살고 있는 저 집 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이거를 전부 다 초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뭐도요? 나의 재산도 내놓고 나는 돈 벌어가지고 정말로 이 살리는 자로 나는 돕겠다. 살리는 자를 위해서 전도를 돕겠다. 이게 뭐냐? 식주인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 나는 뭐냐? 그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게 바로 비밀 결사돼요. 그렇잖아요. 누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내 일을 평생 돕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주치의로 나섰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 누가복음 쓰고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속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뭐냐? 점술 문화로 지금도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무속인들이 지금도 뭐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가득하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점술 문화, 세계적인 문화입니다. 자, 뭐 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점술이에요. 점성술. 이게 점치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우상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최신의 우상.
다른 우상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결국은 사탄 숭배하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현 시대의 문제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는 어떻게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봐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뭘로요?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완전히 어디에요? 개인을 잡고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개인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마귀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냐?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꼭 정신 문제 들어 이상한 짓 해야지만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냐? 여기 무속 점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육신적인 문제 계속 오고, 이게 뭐냐? 후대들 문제까지 와요. 어디까지 가냐? 내세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돼. 그런데 지금도 뭐냐?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돼 있어요. 누구를 장악하느냐? 엘리트들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트를 잡고 전 세계를 뭐냐면 보이지 않게 싹 그렇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명상운동을 하는 거예요. 명상,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지식인들이 다 가서 명상운동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뭐 하죠?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느냐? 명상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운동 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해서 명상운동하면은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다른 세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명상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역사냐?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해야 되는, 명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뭐를 잡고 있느냐? 완전히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른 곳으로 지금도 멸망의 길로 지금도 자꾸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현 시대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느냐? 대한민국에 중2가 제일 무섭다잖아요. 중2가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시대라는 거. 고등학생들이 덩치 큰 애들이 못 건드린 애들이 있는데 중2를 못 건드린대요. 왜 그렇죠?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이 어디에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생각이 장악이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요즘 아이들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도 탈선해가지고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냐?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의 잠재의식에 무의식 속에 다 깔려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동성연애 괜찮으냐?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동성연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음악과 디즈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디즈니를 누가 하고 만드냐 이거. 많은 영화는 이런 것들 누가 만들고 있느냐?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되게 했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가장 발달적인 원인이 뭐냐?
음악에서 왔다고 합니다. 바그너 오페라라는 음악을 거기서 로맨그리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오페라에 가서 근데 이것 가지고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잡혀진 거예요. 니체도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연중에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체면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의 뇌 속에 세뇌시키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디즈니 음악 영화 같은 거 본 건 없지만 뭐 겨울 왕국이라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동성애 코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 바로 겨울 왕국이라는 그 그림이라든지 이거 보면 굉장히 이쁘고 멋있게 해놨잖아요. 그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거. 동성연애도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름답게 미화를 해가지고 연애하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어공주라든지 인어공주에는 아예 그 비디오 표 앞에 보면은 남자의 성기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그 영향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동성애자리 만드는 거예요. 작품들을 그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알라딘 거기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안 들리지만은 어떤 걸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착한 어린이는 옷을 벗어 이런 내용이 나온대. 그게 뭐 하는 거죠, 전부? 세상이 몇 주 전에 세상이 왜 멸망당했는지 멸망사를 얘기를 했죠. 이거 말고 지금 뭐냐 홍수 시대에 왜 멸망당했는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이 왜 멸망당했는지 폼페이라는 그러한 화려한 도시가 왜 화산재에 뒤덮여야 되는지 전부 다 그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라이온 킹 뭐 여기에 나오는 게 지옥의 음악이 나오고 뭐 내일의 뭐 살인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 미키마우스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거냐?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데는 뭘 의식하고 만드느냐 이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어저께 우리 그 처가의 그 형제들이 다 우리 집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 물어봤습니다. 디즈니 영화, 음악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게 생각과 이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그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를 가고 있습니까? 사회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가고 있느냐? 국가 문제를 가는 겁니다. 그 밴드에다가 이거를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뭐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밴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쭉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동영상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동영상 끝까지 내려가죠. 거기에 보면 이게 뭔지를 구체화시켜 나왔어요. 보신 분들이 있죠. 이걸 보고서는 그러니까 싹 디즈니 모든 것들은 다 집에서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 불태워 버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보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심각한 뭐가 오느냐? 이제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들의 뭐가 오느냐? 심각한 영적 문제로 잡힌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 시대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을 뿐이고 지금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다는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살릴 수 있는 언약이 뭐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의 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여기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오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안 오셨어요. 앞으로 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와 사단에 속아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회복된 겁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어디를 가느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나 살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굳이 강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뭔 축복을 받았느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으로 찾아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어디요? 그랄이라는 곳에서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는 게 그랄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이삭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은 계속 번성하니까. 그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인가요?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0 몇 장이에요? 26장에 보세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랄이라는 곳이 뭐냐? 가나안의 국경지대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뭘 잡았어요? 가나안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드디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언약을 얘기했냐? 뭐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 가니까 모든 축복 다 받는구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러니까 이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경에는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언제 재림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갈 필요 없다. 왜? 번개가 칠 때에 모든 사람들 다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니까 가지마. 거기 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지금의 가나안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룻기서 1장 읽어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할 현주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흉년이 와요. 여러분 인생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왜 흉년이 오느냐? 그래도 언약을 붙잡아라. 근데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자들 다 죽잖아요. 그때 뭐냐?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오미. 따라서 간 게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 룻이 뭘 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시어머니가 가는 그 고향,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 축복하죠? 룻을 축복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혈통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경계 다 회복하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의 비밀 결사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복음이 많이 올바른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냐? 올바른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하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복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거야.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 운동이에요. 틀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운동.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교인들이라든지 저 천주교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기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박미수 성도님 들리세요? 이게 정말 들리세요? 시대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게 뭐예요 지금요?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들려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대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다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는 거예요. 경제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하면 과거의 나의 운명과 굴레와 모든 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냐? 비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내가 가지 않은 곳에 내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부산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중국의 현장 내가 갈 수 없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현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하는 여행입니다. 이걸 비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나타나는 올바른 기도. 이거를 뭐냐? 25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올바른 기도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이게 올바른 기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올바른 기도. 올바른 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성령의 검 곧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고 정말 전도자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이게 다 방어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냐?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마귀를 막을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뭐가 능력이냐? 복음이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냐? 기도가 능력이에요.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를 읽었느냐? 사도행전 8장에 읽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랬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큰 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이 박해 속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났냐면요. 보겠어요.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사도에도 남았는데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가 넘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요? 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왔습니까? 심각한 환란이 왔습니다. 심각한 핍박이 왔습니다. 심각한 무슨 문제가 왔느냐? 고난의 문제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아닥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아야 될 것.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게 합니까?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죠?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우리 박미수 성도님, 뭐를 보라고요? 그럼 과거의 나의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본 거예요. 누가 봤냐? 이거를 정확히 보면 스데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흩어졌단 말입니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현장이다 이거예요. 뭐를 봤어요? 현장을 봤어요. 거기 갔더니 자 보겠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뭐가요? 10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의 현장에 보니까 완전히 귀신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뭐에 잡혔느냐? 이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이게 보여집니까? 이거를 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유일한 답 뭐예요?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전파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기 보고 은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전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누가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축복입니다. 전 세계 지금 우상과 귀신에 빠져서 세상이 완전히 질병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중풍병자 안진병이 세상이 뭐냐 불치병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뭐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거 하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제자. 시대 치유의 축복.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제자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시대를 치유할 확실할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다. 치유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중풍병이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시대를 치유할 확실한 언약은 누구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대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정현 형제님 이거 이해하세요? 네. 이해 있으시죠? 네. 이거를 봐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축복인지. 재물은요,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돌고 도는 겁니다. 왔다가도 나가고 나가다가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에 덮인 시대를 치유할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